사도행전 강의 37번째 시간으로 교회 내 진리가 세워지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반드시 외부에서 핍박과 공격이 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부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야고보와 스데반은 죽임을 당하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뿔뿔이 다 흩어지고 또한 바울은 선교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죠. 근데 오히려 이런 박해를 통해 무슨 일이 나타났나요? 능력이 이 박해 가운데 더 크게 드러나서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 힘있게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공격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또한 이런 다양한 공격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단체나 나라가 이렇게 외부에서도 공격을 받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 나라나 단체가 망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죠. 외부에 적이 침입하고 내부는 분열돼서 싸우고 있으면 어떤 나라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죠. 그런데 특별히 이런 내부의 공격과 혼란을 통해 하나님이 진리를 바로 세워나가시는 기회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내 진리는 어떻게 세워지나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들이 증거가 되어 진리가 세워집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일어난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간증하며 아주 분위기가 좋았죠.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문제 제기를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있고 또한 이방에서 새로 믿은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었죠. 그런데 이때 또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시작된 것이죠. 그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할례가 바로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볼 때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2절 상반절에서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사실 지금 두 파로 나뉘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바울은 말도 안 돼. 하나님은 은혜로만 구원하시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지금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이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의논하기로 하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 내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내에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 내에는 이방인들이 없었거든요. 유대인이다가 이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네.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는 이 유대인이 이제 예수까지 믿어 온전하게 된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도 우리처럼 예수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거 심각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되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아마 더 이상 이 기독교는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럼 이 할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아이 때 유대인들은 다 받지만 이 고대에 이렇게 성인이 돼서 할례를 받는다는 거는 사실 생명을 내놓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죠. 게다가 이 모세 율법은 얼마나 복잡하고 또 많은가요? 이 모세 율법은 613가지나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613가지의 계명이 각각 또 세부적인 계명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613가지 계명 중에 하나인데 이 안식일 계명 안에도 또 수백 가지 세부적인 계명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다 알지도 못해요. 이것만을 철저히 연구하고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 이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는데 그들도 이걸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었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나요? 바로 고넬료를 통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케 하시는지를 그가 직접 경험을 했죠. 근데 베드로가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세 가지로 바로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율법이나 할례를 받으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라 바로 복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걸 증거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인간이 어떻게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건 바로 하나님이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통해 바로 이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했다면 야, 너 바울 이전에는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있다가 와서 무슨 얘기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바울은 확실하게 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을 뿐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와 같은 사람이며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에 권위가 실린 거죠. 바로 이 고넬료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원래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할 때는 꼭 안수하고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임하세요. 왜 그랬죠? 이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에게 손을 대는 걸 꺼려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인에게 안수를 하거나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냥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됨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이런 증언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또 증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제야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하면 지금 우리가 쪼개지게 될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해오신 이 일들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구원받는다는 게 은혜구나.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은혜의 교리,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바로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이 은혜의 교리가 확정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2000년 전에 이런 과정을 통해 이 은혜의 교리가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 그거는 구원의 한 조건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많은 이단들이 여전히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해,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예 이단은 이렇게 예수만으로 부족하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 이 이단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왜 안식교가 안식교인 줄 아세요? 예수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으로 돌아가 안식일도 지켜야 돼. 그래서 아예 이름을 안식교라고 바꾼 거고. 왜? 여호와의 증인이죠. 예수님은 부족해.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여호와를 증거하는 자들이야라고 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이 바로 이 예수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왜? 세상에는 이런 원리가 없거든요. 다 노력하고 무엇인가 열심을 내서 얻어내야지. 이렇게 공짜로 주어지는 이런 놀라운 그런 은혜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진리가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며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허락하신 것을 통해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는 무엇을 알게 되나요? 맨 처음에 가장 기초적으로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에서 이 모든 신앙이 시작이 되죠.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은 사람만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죠? 예수님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구나. 그분이 안 계시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이게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시작되는 구원의 증거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어릴 때 아니면 청년의 때 또 교회를 처음 나와서 지나가요. 어떤 사람은 아주 강렬하게 이런 과정을 지나가서 막 자신이 죄인임을 너무 깊이 깨닫고 막 울고불고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이렇게 그냥 새 사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옛날에 수련회 때 가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기억이 나는 듯 많아.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한 거 같기도 하는 듯 많아. 한때 성경을 좀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나는 듯 많은 듯. 기억이 희미해지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아직 미성숙할 때 벌어지는 내적인 갈등이죠. 과거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도 계속 다녔어요. 근데 자기 안에 계속 내가 구원받았나? 정말 구원받았으면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 인생이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죠. 여러분, 근데 이 의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의심을 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난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이런 고민을 왜 해요? 구원받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겠고 구원에 대한 열망도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죠. 여러분, 근데 미성숙하면 이뿐 아닙니다. 살면서 우리가 늘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나요? 자주 왔다 갔다. 여러분, 근데 미성숙하면 이 왔다 갔다가 너무 심합니다. 자기도 자기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살고 그러다가 교회는 와요. 그리고 와서 회개하고 다시 가면 또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성경도 한 번도 안 보고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주일을 올 때 오늘 주일이네 라고 생각하며 자기 안에 자꾸 갈등이 커져가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그리고 죄책감과 갈등이 안에서 자꾸 커집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도 사실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바로 성숙해서
완전한 그런 믿음 가운데 서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면 아이가 자라가든 우리 신앙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무조건 신앙이 또 잘하는 건 아니죠. 우리 안에서 그 과정을 통한 성숙을 배우기 위한 많은 요소들이 필요한데, 예수 믿었다고 이런 갈등이 있다고 해서 난 구원 안 받은 사람인가? 도대체 구원은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쩌면 미성숙하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이죠. 여러분, 아이들도 집에서 처음 태어나서 그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맞아 확실해 라고 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 있는 이런 조그만 아이들 아마 귀엽다고 누가 그냥 어려서 데려가 버리면 엄마 아빠 누군지도 모르고 자랄걸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속여요. 내가 네 엄마야. 그렇게 거짓말하면 아이들 다 믿겠죠. 여러분, 그러면 좀 크면 이제 확신을 하나요? 아닙니다. 사춘기쯤 돼서 내가 이 집에 태어난 게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 되게 많아요. 원래 나는 공주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납치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탤런트 지진이 씨라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려서 중학교 때 학교에서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B형인가 나왔대요. 근데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엄마 아빠 혈액형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거든요. 그래서 확신을 한 겁니다. 엄마 아빠가 날 입양했구나. 살 것인가. 근데 그냥 믿고 살기로 그냥 혼자 결심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과거가 다 이해가 된 거예요. 엄마가 왜 이렇게 나를 많이 때렸는지. 입양해서 이렇게 때린 거구나. 그래서 과거에 증거가 있나 찾아보니까 어릴 때 사진이 많아요. 철저하게도 준비하셨구나. 내가 나중에 알아볼까. 그래갖고 자기가 입양됐다고 생각하고 20대까지 산 거예요. 근데 군대 가서 혈액형 검사를 했더니 B형이 아니라 A형인가 다른 혈액형이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중학교 때 혈액형 검사가 잘못됐던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그렇게 잘 키워서 했는데도 엄마 아빠 잘 되려고 몇 대 때렸다고 나 때렸으니까 엄마 아빠 아닌가. 보이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완전하게 신뢰하게 되는 데는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많은 과정이 걸리죠. 여러분,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눈에 보이는 걸로 찾으려고 해요. 내가 기도했을 때 뭔가 땅땅 이루어지면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나 보다. 근데 내 인생에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되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나는 구원 못 받았나? 아니면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여러분, 이게 바로 미성숙할 때 당연히 나타나는 과정이죠. 여러분, 이러다가 이제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제서야 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뭘로 나타나나요? 은혜의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식이라는 건 단순한 미성숙할 때 경험하는 죄책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건 다 인간의 근원한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걸 다 보상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죄의식이 깊어지면 은혜의식으로 발전해요. 이 죄라는 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죄인을 향해 그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의식이 찾아오게 되면 마치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바로 그 앞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나타나 라고 고백하며 근데 이런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닙니다 라고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식의 바탕이 되어야 그제서부터 자기 삶에서 하나님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하는 태도가 나타나죠. 그뿐 아니라 이제 성숙하게 되면 나는 행할 수 없는 나의 본질로서는 불가능한 사랑의 행위가 이제 점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예전에 이해하지 못해서 맨날 화가 났는데 그들의 인생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인생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신가요? 지금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잘못할 때마다 난 구원 안 받았나 봐, 하나님 날 싫어하실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지금 미성숙한 그런 아이로 치면 사춘기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안에서 이 은혜의식이 여러분 인생을 지배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인생 전부를 바쳐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태도가 여러분에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숙하게 은혜의 결과가 인생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겠죠. 여러분, 저는 제가 20대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이 과정이 제 인생에서 어떤 긴 시간을 통해 나타난 게 아니라 정말 일시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미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제 안에 있는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계속 나타나면서 이게 어떤 때는 막 기뻤다가 어떤 때는 막 지옥에 간 것 같았다가 막 이 갭이 너무 커서 너무 힘들었죠. 20대 때 초반에 은혜가 처음 임했을 때는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이 너무 강해져서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정말 태어난 것 자체가 죄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내 인생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죄라는 생각이 들고 이전에 다른 사람한테 했던 말, 했던 행동이 하나하나 다 기억나면서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나같이 이런 벌레 같은 이 더러운 인생을 어떻게 이런 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죄책감이 너무 깊어지는데 여러분, 그게 저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 안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통해 저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저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제 안에 그 절박함과 그 간절함이 한참더 컸죠. 근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말씀에 대한 사랑이 커졌을 때입니다. 제가 처음 은혜 받고 이 성경 옛날에도 읽었죠. 제가 성경 일독 처음 했던 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성경 한 번 다 읽으면 자전거 사주신다고 그래갖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갖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일독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읽어갖고 성경이 하나도 제 안에 남아있겠어요. 근데 대학생 때 그때 은혜를 받군요. 이 말씀이 너무 사모돼서 정말 하루에 어떤 때는 100장씩 읽었어요. 100장씩.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막 그 열망이 너무 커졌어요. 그때 사용했던 성경은 그래서 제가 색칠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정말 알록달록합니다. 색깔을 가지고 다 제 나름대로 7가지 색깔을 무지개색으로 정한 다음에 제일 좋은 말씀 빨간색,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것 파란색, 인간의 죄악 주홍색, 뭐 이렇게 정한 다음에 정말 성경책 맨날 밑줄 치고 암송하고 막 사랑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제 안에 이렇게 막 사랑도 커지고 막 예수님에 대한 의존도 커지고 그러는데 제 안에서 미친 사람처럼 가끔씩 의심이 싹트고 정말 제 안에 이 불안이 싹트면 또 견디질 못하겠는데 가끔씩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갑자기 신앙에 깊이 빠져든 게 이게 환각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내가 미친 건 아닐까? 주변 사람도 이런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왜 나만 이렇지? 또 그러다가 열심히 잘 살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막 그때 은혜가 많을 때 막 다양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4시에 일어나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결심. 하나님, 하루에 3시간씩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쁜 생각 하나도 하지 않겠습니다. 맨날 결심을 세워요. 결심. 근데 며칠은 합니다. 여러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며칠 기도할 수 있죠. 하루에 3시간? 막 충만할 때 할 수 있지. 맨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 안에 절망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래갖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그러고 나면 또 제 안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 하나님, 다음에 내가 잘못하면 1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막 이런 결심하고. 그때 10만 원 엄청 큰 돈이거든요. 250원 없어갖고 정말 진짜 마을버스비 없어서 걸어 다닐 때인데 10만 원 막 지금은 한 1000만 원쯤 느끼는 돈인데 막 그걸 걸어요, 하나님한테. 제가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내가 화내면 10만 원 헌금하겠어. 화내고 막 10만 원 헌금 못 해갖고 막 와, 약속했는데 이 헌신한 걸 하나님 또 안 지키면 하나님 나 벌 주시면 어떡하지? 막 불안에 떨고. 제가 저를 볼 때 미친 사람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뿐 아닙니다. 막 은혜가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이 막 정말 소용돌이 같은 그 상황. 또한 제 안에 그때까지 제일 관계가 힘든 게 제 여동생과의 관계였어요. 사실 여동생이랑 거의 앙숙이었어요. 제가 그때까지. 왜냐하면 저희 여동생이 저랑 1살 차이인데 어려서도 저랑 뭐가 안 맞았거든요. 성격이 저랑 완전 반대입니다. 제가 ISTJ인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제 여동생은 ENFP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안 맞아요. 모든 게.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주 안 좋았는데 이게 성인이 되고 나선 그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졌어요. 제 여동생이 저희 어머니 말을 너무 안 들었어요. 일단 하는 것마다 안 듣고, 그래서 뭐 집에 11시에 들어와라 그러면 12시에 들어오고, 12시까지 그럼 들어와라 그러면 1시에 들어오고. 저희 어머니가 너무 여동생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셔서 자주 우셨어요. 제가 그러니까 덩달아 저희 여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마음 아프거니 이 나쁜 거, 내가 언젠가 손을 한번 보리라. 어떤 날은 제 여동생이 밤 12시가 넘도록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맨날 마당에 가서 서 계세요. 어떻게 됐나 걱정되냐. 그럼 저는 집안에서 부글부글 넌 들어오면 죽었어. 막 이 분노를 막 점점점 여기까지 쌓아요. 근데 그날은 새벽 1시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추운데 우리 어머니가 밖에서 덜덜 떨면서 1시까지 기다리시는 게 제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그래서 엄마 몰래 먼저 나가서 길에서 잡아갖고 내가 먼저 팰 거다 이런 마음으로 가서 길에 기다렸어요. 그리고 옆에 짱돌이 있나 본 다음에 들어오면 넌 죽일 거야 오늘 내가. 근데 그때가 제가 은혜가 제일 충만한 때였거든요. 근데 또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안에서. 이 미움이 한번 싹 트니까. 근데 제가 새벽 3시까지 거기서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동생이. 그리고 제가 그 새벽에 다시 터덜터덜 들어오니까 자고 있어요, 집에서. 저희 집에 오는 길이 두 갈래가 있는데 항상 이쪽 큰 길로 오다가 그날만 이쪽 길로 왔대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 갈등이 심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꾸 제 안에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뭐 일반 얘기도 안 하는데 갑자기 와서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제가 너무너무 이거는 정말 마귀가 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보다 맨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졌어요. 정말 감정적으로는 너무 싫은데 제 안에 이 사랑해야 되는 그 의무감이 너무 커서 그 불편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도저히 못하고 내가 편지를 써야겠다. 그래갖고 어느 날 편지를 썼어요. 아무개야, 오빠가 이렇게 너 자주 화내고 미워하고 그래서 미안해. 사실은 너 사랑해. 그리고 편지를 써갖고 편지만 주니까 너무 또 그런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거기다가 피 같은 돈을 넣어갖고 그래갖고 동생 침대 위에 올려놨어요. 그 다음날 동생이 막 울고 불고 난리 났어요. 오빠가 막 편지 줬다고. 근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그때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 열망이 너무너무 커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대학부에서 리더를 맡았는데 일부러 새가족부 가서 새가족부 리더를 맡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정말 지옥으로 당장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당장 가서 내가 붙들지 않으면 막 지옥으로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했던 일이 이슬비 전도 편지를 가서 그 돈 없는데 편지를 이만큼 쌓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아예 편지 봉투랑 편지지가 그 안에 뭐 8주, 10주, 12주짜리가 이렇게 그림이랑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걸 세트로 하나씩 사는 거예요. 카드처럼 돼 있죠. 그래갖고 거기에 뭐 8주차 하면 1주차, 2주차, 3주차 해갖고 다 다른 내용이랑 다른 그림으로 한 사람한테 그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뭐 당신은 죄인입니다. 근데 그거를 사다가 수십 명한테 매주 가서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체국 직원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이냐고. 왜 매주 월요일날 오셔서 수십 장 우체국 가서 발송해요. 짧게 한 3년 정도
이런 정말 폭풍이 친 것 같은 과정을 지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제 인생에서 이 구원의 긴 여정 동안 경험할 다양한 은혜를 한 번에 맛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저 같은 그런 정말 집중되는 과정을 대부분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때로는 이런 정말 구원을 받았지만 갈등하고 의심하고 혼돈하는 과정을 오랫동안 지나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서 계속 고민해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근데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 죽일 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미 확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각성하셔야죠. 교회 나와서 지금 50년 다녔는데 계속 의심만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죠? 지금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맨날 초등학생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나 똑같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은 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30년째 아직 초등학생 수준이라면 이 아이는 지금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 혼돈과 혼란의 시간을 지날 수 있지만 아직 이런 은혜의식에 깊이 사로잡히지 않았다. 아직 여러분 안에서 이런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복음에 대한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지금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더 성숙하여 그 은혜가 제 인생을 더 깊이 지배하여 그 은혜의 증거가 나타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 미성숙한 수준에서 은혜를 드러내는 이런 복음의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내의 진리는 어떻게 세워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제자 야고보는 이미 앞에서 순교를 당해 죽었죠.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돼요. 나중에 바로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자마자 이 앞에서 이게 시몬이 시몬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성경을 통해 이 베드로의 증언을 바로 확실하게 서포트를 하고 있죠. 15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약의 아모스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인용했나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이 모든 일을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이렇게 맺게 된 게 일시적인 사건이나 그냥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열심히 해서 나타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계획해서 지금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다 황폐화된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실 것을 준비하신 대로 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다. 지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증언이 됐다는 게 뭘 의미하나요? 이 모든 벌어지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도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렇게 믿어 구원을 받게 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나타난 결과이고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해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게 우연히 세상에 이렇게 기독교가 전파되니까 그냥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뜻에 따라 구원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경에 이름이 다 나와서 내가 얘를 구원하겠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이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구원은 확고하며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확고하게 한 뒤에 그리고 그들이 무슨 결정을 하나요? 28절과 29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바로 이들에게 이제 성령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거 외에 다른 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29절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니 왜 여기다 이렇게 네 가지 단서를 달았을까요? 그러니 이것은 지금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우상의 제물과 음행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가던 방식이거든요. 당시에는 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게 꼭 어디 불교 사찰에 가서 거기서 불교의 밥을 먹고 하는 게 아니라 도심의 도저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나는 그 우상에게 소속된 자라는 걸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공유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게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긴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또한 이 음행을 하는 건 너무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그들에겐 종교화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종교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욕망을 그들에게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이 우상의 신전에는 누가 있었냐면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창녀들이 그냥 신전에 사는 거예요. 남자들이 거기에 예배하러 옵니다. 그리고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신전 창기들이랑 거기서 불륜을 합니다. 근데 그걸 불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신과의 연합을 통해 이렇게 신이 주는 쾌락의 기쁨도 누리고 인생에서 이렇게 부자 되고 행복하게 될 거야. 이게 이 모든 우상 숭배의 전형이었어요. 여러분 고대에 그래서 고린도와 같은 그런 도시에는 창녀만 그 신전에 사는 창녀만 1,000명, 2,000명씩 됐다고 합니다. 수천 명이 거기에 그렇게 예배하러 오면서 그냥 창녀촌이 된 거예요. 신전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이 세상의 습관을 버리지 않고는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소속될 수 없으니까 그런 문화는 끊어버려라라고 제안한 것이죠. 근데 왜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이거는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질색합니다. 구약의 율법 가운데 피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코쇼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죽인 짐승,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다 빠진 짐승의 고기만 먹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냥 목을 매서 죽인 뒤에 몸에 피가 그대로 남아있는 짐승을 요리해서 먹었거든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무슨 알러지가 있다고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그냥 식사도 사실 가려 드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마치 알러지처럼 피 있는 거 못 먹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그들이 계속 먹는다면 교회 내 끝나고 같이 식사하는 것도 지금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연합을 위해 너희가 이거는 삼가하라라고 권고를 해준 것이죠.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너무나 감사하게 처음에는 분열로 시작되었지만 은혜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선 참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나 다 지금 분열되어 있잖아요. 정치, 경제, 이 세상의 모든 단체는 다 서로의 이권과 자기 주장을 통해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나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나요? 여러분 불가능하죠.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 분열이 다시 하나로 연합되고 은혜 안에 바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됐죠.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걸림돌이 제거됐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은혜의 진리 안에 교회가 확장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이미 세워진 많은 이방의 교회들이 더 이상
이런 불필요한 그런 규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교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구원에 대해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압박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파고들어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죠. 여러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무엇을 하든 하지 않건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에 기반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